신약 성경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총괄적으로 볼 때 여기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 4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복음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 관점이 비슷하게 그려 봐요. 요한복음은 전혀 엉뚱한 데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 그러면서 물론 그런 면을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의 관심은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분이냐, 그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마리아의 아들이라든지 무슨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런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사중창,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주 이거 완전 베이스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테너 복음이고 누가는 알토 복음이고, 그러면 아주 소프라노 높은 데서 울려나오는 카랑카랑한 우리의 아들의 우리 소리 같은 그런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 바울 서신들이 기록된 장소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 그리고 1차 로마에서 에필골몬이죠. 옥중서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역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읽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서신으로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마태라든지 마가, 누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들 복음서 끝에 달아붙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끝에 그 종말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떼서 별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별건을 해서 요한 성경 제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되면서, 그래서 완전히 성경책 뚜껑이 되는 것처럼, 뒷뚜껑이 되는 것처럼 탁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될 때 아주 참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 66권이면 필요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해요. 요런 정도의 이제 안목을 가지면은 신약이 이렇게 짜여 있다 쉽죠? 응?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로마 1차에서 에필골몬,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맨 나중에 기록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순서대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후서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비슷비슷하게 기록되고요. 맨 나중에 물론 기록된 건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도 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서신서하고 재구성해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사도행전과 서신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시록 내용까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왜?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유치부처럼 그림을 다 보여주니까 아주 쉬워요. 단 해석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해석을 하면 그저 해석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요.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저 읽으면은 그냥 다 보입니다. 남김없이 다
1장부터 22장까지 환하게 다 보여요. 그거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번에 다른 거는 몰라도 계시록도 한번 보고 가는구나.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계시록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 그냥 보인다고. 환하게. 그것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렵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어렵게 만든 거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이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 그리고 읽다가 말아도 마태복음 읽다 말죠. 그런데 왜 읽다가 많으냐 하면은 1장 때문에 그래. 1장 때문에. 1장을 읽다가 그만 재미가 없어 집어던진다고. 왜냐면은 딱 시작하자마자 뭐 낳고 또 낳고 누가 낳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산부인가 일기장인가. 그래가지고 그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이 줄 나오니까 아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야말로 40번째 책인데 66권 중에 그렇죠? 응? 시험의 책이라는 거라. 딱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라. 읽다가 그만 재미가 없어 집어던진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이야말로 그냥 폭탄 같은 복음이라. 아브라함 그러면 뭐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윗 그러면 끔뻑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왕통을 타고 왕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태복음에 정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아주 정통해야 돼. 히브리서. 왜냐면 그 히브리인을 향한 서신이거든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어려워 보이지만요. 히브리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냥 다 간단하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정말 이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신약이 쉬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이구나 하는 이제 알게 되는 거다. 이 마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세관. 당시 가버나움 세관은 여리고 세관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세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글줄이나 뭐 좀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야 뭐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통관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기본으로 4개국어는 해야 돼요. 첫째 이제 뭐 히브리어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가 히브리어보다 훨씬 큰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야 또 기본이지.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로마 언어. 그러니까 네 가지 언어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주루를 했지만은 누구 제자들 중에 뭐 복음서나 제대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라. 마태가 쓴 것이고, 마가는 또 12제자가 아니죠? 누가는 물론 아닙니다. 요한은 이제 초창기는 못 썼고 나중에 일생을 살고 나서 늦게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지요. 그렇다고 할 때 마태복음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대충 그 들은 걸 갖다 정리하니까 그냥 짧아요. 마가복음.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12제자로서 사도로서 초창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라. 마태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보면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무 긴 말씀, 짧은 말씀 하지 않고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따라 나섰어.
이거 대단한 일이다, 그것도. 저기 세관에 앉아있다면 그거 다 동관계라든지 이게 복잡하잖아요, 업무가. 근데 어쩌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이 그냥 따라 나섰어. 그리고 한 주간이나 지났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세리를 다 초대했어. 그 세관 직원들을 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대접하면서 영혼의 끝장을 내버립니다. 이제 나는 세리 일을 청산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간다. 하는 표현을 다 해버려요. 이 소문이 이제 또 팔레스타인에 쫙 퍼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케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거라. 야,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태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을까? 그래서 사케오가 아주 보고 싶어 한 거죠. 그 마태가 말이죠. 12제자 이름을 쭉 쓸 때 보면요. 자기 이름 앞에는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쭉 나가다가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 세리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이름이. 남자 중에는 세리, 여자 중에는 창녀.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다 뒤비어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저 따를 뿐이라. 말은 안 하지만은 듣기는 제일 귀담아 듣고 잘 듣고 또 이해력이라든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였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는데 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 딱 한 번 한 것처럼 해놨어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렇죠? 한 번만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비유만 한 것처럼 13장에는 몽땅 비유만 갖다 끌어모아놨어. 그날 종일 비유한 것 같아. 똑같이 보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종말로만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어떤 날은 병자만 며칠간만 집중적으로 고친. 그래가서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 한 2주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이제 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대로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전부 모아놓은 것 같아요. 끌어 모아서. 그래 주제별로 편집을 해버려서 완전히. 그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좋은 자료인 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게 이래 쓰면 안 된다 그게. 누가는 그걸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풀어가지고, 누가는 더, 심층적으로, 현장 취재를 해요. 현장 취재를 하면서, 하여튼 예수님 그림자만 지나갔던 것도, 한 것도 안 빠뜨리고 전부 인터뷰를 다 합니다. 직접 가서. 그게 언제 하냐면은, 제가 본 대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죠. 그 연보한 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있죠. 누가는 안 갇혔거든요. 그 2년간을 아주 누가는 멋지게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년간만 성지순례를 그냥 야무지게 한 거야. 구석구석. 그래가지고 누가는 온갖 사도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자료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왜 다르느냐? 그리고 같은 거는 뭐냐? 그 복음서의 가장 신학적인 성서 신학적인 문제는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같으며 다른 건 또 뭐냐?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또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어느 한 복음서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사복음서를 다 사랑하고 다 읽고 이것이 함께 잘 조화됨으로써 상보적 의미를 갖습니다. 상호 보충적인. 그래서 네 사람이 네 방향에서 함께 관찰해서 종합할 때 그때 예수님 모습이 가장 잘 그려져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 소계시록.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퍼져 있는 그 종말론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종말론하고 한국 종말론이 좀 심하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 다른 기독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 성경적인 것 같이 보여요. 얼른 여러분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것 같고 그래 보이는데 차근차근 살펴 들어가면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 보아온 또 한 가지 중에 그 종말론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뭘 살펴보느냐?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종말론에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제가 달달 다 외웁니다. 하도 저도 열심히 그걸 믿고 가르치고 그리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는 책이 또 없는 책이 없어요. 별걸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게 자꾸 드러나요. 안 맞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찾고 살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 구절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여러분 다 체크를 해놨다가 제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찾아보시도록. 그 다음에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지금부터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7년 공중 혼인잔치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는지 눈 바짝 뜨고 살펴보십시오. 저는 몇 번을 찾아봐도 아직 못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구절 한 절만 찾으면 1000만원 현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성교비가 좀 되겠죠. 좀 찾아봐요. 그리고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라. 저도 옛날에 다 그림 믿었거든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똑같이 다 세대주의적 종말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비판이나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지요.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92년도 문제가 심각하고 할 때 한 몇 개월을 앞두고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이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성경에 있는 거 거의 그냥 환하게 그래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그 화면에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또 제가 그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하는 그 책에서도 밝혀놨습니다. 같이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또 성경에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대환란은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슨 신학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종말론을 어디서 배웠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서신서, 복음서, 요한계시록 전체 총망라해서 7년 대환란이나 7년 공중 혼인잔치나 이중 재림설이나 내지는 환란 전 휴거설에 근거가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제시해도 좋습니다. 24장 계속 읽겠습니다.
신약의 숙제 한 권을 더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85%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 그대로 문자도 거의 안 틀리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쓰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정밀성을 기하려고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누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알기 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다른 성경은 다 유대인이 서투른 헬라어로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헬라어가 익숙해도 자기 모국어처럼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쓴 이 헬라어는 헬라인이 쓴 헬라어라. 그래서 아주 이제 문장이나 문학적 실력이 탁월한 그런 면이 번역을 했는데도 그 증거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번역을 한 책 속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첨가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 다룬 내용을 또 다 다루고 그리고도 책의 그 길이가 책의 부피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 누가의 문학적 실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누가는 대단한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원 누가라 그러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의사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단치가 않아요. 누가를 만난 곳이 정확히 뭐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도 어디 갔나?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확실한 것은 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부터는 바울이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증거가 나타나죠. 뭐 드로아에서 만났다 해도 아무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을 가보면은 매우 재밌는 관찰이 가능해요. 여기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버가모. 버가모에 가면은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가면 제우스 신보다 더 유명한 신이 있는데 그것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의사의 신이에요. 의사의 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의사들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누가도 아마 그때 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 버가모 지방에 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두아디라고요. 여기 4대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곳이고 요 바로 건너편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그 옆에가 골로새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옛적부터 라오디게아 안약은 뭐 굉장히 잘 팔리는 안약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바울이 안질이 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기도해도 물론 그건 안 났습니다. 바울이 안질은. 그래서 이 동행들이
그 라오디게아 안약을 아마 소개도 했을 것이고, 바울이 뭐 나는 약은 안 쓴다 그런 고집은 아니니까 또 그쪽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는 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파무칼레라 그러는데, 그 파무칼레 온천은 세계의 명소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로마가 이쪽인데 여기서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도로로 마차를 타고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욕을 하러 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예수님 덕분에 그 히에라폴리스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해봤어요. 뭐 한국과 비하면 뭐 형편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그 온천에 병이 고쳐진다 해가지고 거기도 바울이 그 지나갔으면은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지나간 가운데 바울이 누가를 만났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자기가 바울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자기를 그저 감추어버려요. 그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6장 10절 이하에 그 드로아에서부터 동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자가 그 작가의 시점을 우리가 하는 그 1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앞에는 늘 바울이 바나바가 하면서 3인칭으로 쓰고 있다가 우리가 하면서 갑자기 어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 데부터는 누가가 동행하면서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렇게 딱 표가 나요. 그래, 그건 확실히 누가가 동행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누가는 아마 바울의 그 육신적인 질병을 좀 돕고 치료한다고 소개되었다가 도움을 받았는가 봐, 바울이. 때때로 우리 목사들이요, 어떤 맨날 도움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관계가 성립된 수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하면서 접근하죠. 어떤 도움을 주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도움을 받으면서 접근한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지역사회에 가면 유지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돕는 즐거움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거라. 바울이 아마 육신적으로 병이 없었으면 누가를 못 만났을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바울이 이 누가를 만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한 큰 소득이고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걸어간 길을 기록을 안 하거든요. 바울은. 근데 누가가 옆에 있어서 그걸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이라는 굉장한 유명한 책이 남았고, 또 누가가 바울을 만남으로 누가복음도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큰 역사죠. 누가하고 바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세계 역사의 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된 거라. 그래서 누가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의 영적인 병을 고쳤고, 누가는 바울의 육적인 병을 고쳐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그림자같이 일생을 동행하게 됩니다. 누가의 그 아름다운 자세는 놀라운 일이다. 누가도 또 마태처럼 바울과의 그 선교 여행을 그렇게 일생을 하는데 누가가 한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물론 자기가 쓰니까 자기 말 또 생략할 수 있죠. 예레미야처럼. 한마디도 누가가 이랍시다 저리하고 봅시다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따르면서.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을 그 책에 그 무슨 바울하고 무슨 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단 묵묵히 따르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을 해서 남긴 거라. 그랬더니 이게 온 세계의 만방으로 누가의 기록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아름답기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가 하도 그 문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장면이 그냥 다 떠올라 버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화적 표현이다. 그림같이 표현해버립니다. 누가의 문장은 간결하면서 미려하고 그러면서도 선명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보고 성화를 그립니다. 아주 예술적인 그런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분야뿐 아니라 음악도요, 이게 찬양의 복음이 돼가지고, 뭐, 천사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시몬의 찬양, 안나의 찬양이 막 나오면서, 찬양의 복음이라. 그래서 수많은 성가곡들이 또 누가복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히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잃어버린 자, 여자, 사마리아인, 세리, 장녀, 뭐, 이런 쪽의 사람들에게 또 관심이 많고, 또 여인들, 천대받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지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누가복음은 사랑받는 그런 복음서예요. 1장 1절을 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 예. 중요한 건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역시 또 증인은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 사람이 뭐 말씀꾼, 구경꾼, 일꾼 다 있는데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자꾸 이제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전하여 준 그대로 전승된 것, 순수하게 첨가되지 않고 아니면 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하는 이 사건은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봐요. 누가가 써놓은 게 많고, 부설 든 사람이 많은 줄 알면서 또 쓰는 것은 뭘 의미가 있겠죠? 만족하지 않은 거라. 상당한 실력을 가진 누가의 안목으로 볼 때는 여러 써놓은 작품들을 봤지만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살폈는데, 그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3절, 그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어떤 것은 미루어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차례대로 써야 되겠다. 마태처럼 막 주제별로 쓰지 않고 막 끌어모으지 않고 차례대로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현저한 차이가 나요. 이 지필, 동기, 목적, 저술 방법 이런 것을 벌써 밝히고 있는데 이것부터 벌써 학자적 냄새가 물씬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 해봐요. 디베리오 가이사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입니다.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사람이 초대 황제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15년이란 말이에요. 자기 챙겨보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딱 등장하는데 그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확실하게 그려서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역시 역사가다운 그런 증거가 현저하죠. 이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적으로 아주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하다고 느끼는 건 전부 다 보충을 해요. 그래서 수정 정보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 족보를 챙기는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원부터 올라가야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모든 일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원까지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아주 시원하게 밀어붙였죠.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오고 있고 그림처럼 그래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등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답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 어찌해서 호적하러 가게 되는가? 그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됐다. 이런 것도 이제 챙겨서 보충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 모은 게 아니고 목자의 경배가 있은 것도 또 현장 취재를 해서 확실히 챙겨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핏덩어리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어. 그렇죠? 근데 누가가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그리 된 게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결례의 날이 차가지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러 장자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사내 아이는 며칠 만에 올라가죠? 33년 올라간다고. 33일 만에 다시 성전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 예, 안나를 만나고 시몬을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3일 동안은 그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누가가. 그 다음에 12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심포지움에 참여하가 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또 엄마하고 갔겠지 아빠하고 갔겠지 하면서 동무하고 있겠지 그러면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죠. 이 사건도 또 누가가 아주 찾아내서 복음서에 들어왔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사건도 다른 복음에는 없지요. 세리 군인들과 이런 사람 세례 요한하고 문답을 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0명의 그 나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로 왔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또 탕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비유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이제 복음 중에 또 복음이든 그게. 순전히 이건 누가의 공로라. 여러분 누가에게 뭐 감사할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또 이게 없으면 또 추도식도 애먹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그림 같은 이야기가 누가의 세심한 답사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한 본문, 청중, 반응, 결과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 데뷔한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죠, 그날. 예, 그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 비위를 건드려가지고 예수님 혼이 났습니다. 능력으로 막 빠져나온다, 거기서. 그 다음에,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가 또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아주 한 카트 멋지죠? 특종감이라 그러는 거는.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나 뭐, 요새 뭐, 통신사에서 막 서로 살라 할 텐데. 아주 참 기가 막힌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고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다른 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데 누가가 밝혀낸 겁니다. 70인 제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경영하신 그런 것도 이제 이 사람 찾았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준다는 비유도 찾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있고 헤롯 왕 앞에 끌려가서 조롱당하신 그런 것도 역시 누가가 찾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바리새인 집에 초대된 사건이라든지 고창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라든지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교훈한 사건이라든지 또 기도를 갖다 막 거리에 가서 막 이래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비가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역시 누가가 챙겼어요. 연복기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또 한 카트 찍었죠. 예수님 헌금할 때 그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가운데 심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비유로 한 거, 수종드는 종의 자세,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일, 뭐 이런, 이래저래 하면 한 30가지의 단편 소설이 끼어 들어갔어요. 그 안에. 짤막한 책에. 그런데도 그 책의 길이가 별로 안 길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 다루고. 이런 것은 누가의 역시 그 특출한 그 필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를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불감증 환자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애환에 오로지 다 참여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누가의 증거와 함께 사랑의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들리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다시 듣게 하옵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한 어떤 일이나 업적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초월자이신 그리스도, 선제하신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인 상당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런 그 모든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리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 기자들하고 전혀 다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4 보고서는 따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자기 선포적 계시, 자기 계시적 선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고는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포적 계시고 자기 계시적 선포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다든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선포를 그리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요한은 이걸 다 예수님 자기 선포적인 계시적 선포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전부 다 에고 에이미. 그것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하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러한 선포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함께 일보다는 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었든지 표적이 있었든지 십자가가 있었든지 부활이 있었든지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26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 점은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시던 로고스였다 하는 점도 강조합니다.